네, 출애굽기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그 출애굽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15장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장까지는 그렇고요. 15장에서 18장까지는 홍해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길이고요. 이제 19장에서는 시내산 입구, 거기 이제 호렙산이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세부적인 십계명에 대한 이제 그 자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24장에는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언약 체결을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마련된다고 봐야 되겠죠.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에 찾아오시는 나머지 이제 오늘은 언약식을 거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성막 짓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지 맘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든지 지 맘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조감들을 이미 그려주셨고 솔로몬은 그대로 지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우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이 백성들이 3단계로 나누어져요. 맨 첫 번째로 올라가는 분은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의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장로들, 이렇게 제사장들, 그 다음 백성들. 그런데 이 언약식을 할 때는 이게 12기둥을 세우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지만 12기둥을 세우고 나서 소를 잡습니다.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 근데 그 피가 다 이제 그 제단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고 화목제는 이제 그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친교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과 이제 연합된 관계,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다. 이거를 상징하는 게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피를 언약의 기준, 인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도 제사를 지을 때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신 그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도 피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이렇게 잡아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언약을 여러 번 안 믿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래도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장에 보면 강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희들 율법을 지키겠니? 네,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나중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몸으로 행했던 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행을 나름의 한다고 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이 아닌 의무와 책임으로 하면서 꿍시렁대면서 원망하면서 했던 거 옛날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버리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23장까지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또 부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나단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제사장이긴 아론의 아들들이지만은 두 아들과 이제 그렇지만은 나중에 죽었죠. 제사 잘못 드리다가. 그런데도 허물이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 너는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떤 직분을 행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서 너 앞으로 범죄할 자녀니까 너는 오지 마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거는 아론의 두 아들이고요. 아론과 함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만큼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간 지대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걸 모세를 통해서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그 장로들이 또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올라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올라오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지요. 그래서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이 믿음 생활의 연조가 길어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려고 할 때 그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뭐지 하고 찾아보면은 알게 되는 거지. 오랜 생활을 교회 안에 머물렀다고 내가 말씀 순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23장, 22장, 21장 이 말씀을 이제 다 백성들한테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처음에는 말로 구전으로 전했어요. 이제 그 신명기 말씀 또 21장, 22장, 23장 이렇게 하고 서로 상반간에 이렇게 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록을 했는지 며칠을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기록하고 나서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기록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는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이제 소를 몇 마리를 잡았다는 건 없어요. 몇 마리를 잡았다는 건 없는데 두 가지 소를 잡았는데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을 얘기하고요. 화목제는 이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떡하겠니? 제단에 이제 뿌렸습니다. 얼마나 뿌렸는지 12기둥을 세우니까 이건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기둥을 세우고 제단 밑에다가 여러 양푼에 담았던 피를 갖다가 이제 제단에 다 뿌린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언약서를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그걸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요, 지금 12지파의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절반은 피를 그 밑에다 소피를 다 쏟았어요. 절반은 뭐 했느냐? 백성들한테 뿌린 거예요. 피벼락을 맞은 거죠. 옷에 얼굴에 막 피벼락을 맞은 거죠. 그런데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을 맞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너네 나와 언약 세웠어? 이거죠. 언약을 세운 민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왜 제단에 뿌렸을까요? 12기둥과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상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둥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거기에 피를 반을 붓고 반은 백성들한테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에, 어떤 사람은 뭐 피벼락을 맞은 거죠. 여러 양푼에 담겨진 거를 이제 뿌렸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그때 당시에 이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그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는 이유가 뭐냐? 그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못하면 꼭 죽어야 돼. 뭐가? 피를 흘릴 짐승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그분 한 분으로 인류가 다 구원받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그 피 속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왜 죄를 없이 하지 못한가? 단회적인 거예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황소나 염소나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 우슬초를 가지고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 천사가 그 사람들의 외모나 학벌이나 학력을 본 것이 아니라 문지방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고 짐승이 죽고 누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인류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범죄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무능해도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 피를 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제사로 영원하게 우리 피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제사 드릴 일 없네? 네, 없어요. 없는데 우리의 죄는 매일 가서 씻어야 돼요. 그 피는 단 한 번에 들이셨어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씻을 수 있는 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식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면서 그거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단체로 가서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를 씻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삶의 행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이 희게 되는 겁니다. 이 피는 지금 24장에서는 짐승의 피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걸 모형으로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운 그 피,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고 이제 피를 뿌렸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덧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대로 보면은 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을 봤네 아니에요. 왜 아닌가 하면은 모세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바이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 등만 보리라.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죽는답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봐줬다. 근데 하나님의 그 신전 앞에서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뭡니까? 천상에서 신의 산으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이 호렙산, 신의 산,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그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랍니다. 근데 거기 실제로 가면은 그 200만, 300만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신의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될 정도로 거기에 보면은 돌절구도 있고 거기서 갈아서 뭔가를 해먹었던 그런 것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거를 여기가 진짜 신의 산이야 하면은 성경이 진짜로 믿어지기, 이게 진짜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무슨 저기를 통해서 거기를 관광지로 열어주겠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있었다. 거기가 아마 여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내산 이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하게 강림하셔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는 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백지예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배교하는 일이 많을 거라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름은 말은 안 하겠지만 연예인 하시던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 여러분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2,000명이 모였대요. 2,000명이 모여서 뭐 하는가? 성경을 배운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너는 신학을 하지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가르치는 건 바르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다 하는 걸 들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듣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을 보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시면 돌팔매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각오해야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물이라는 게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또 한 번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제가 이거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믿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였다고 금방 아들로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의 8장의 그 과정을 지나가서 육신이 영으로서 그 행동, 말씀으로 육신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퍼즐처럼 한쪽에는 이 말씀, 한쪽에는 저 말씀 이렇게 해놨지만 나중에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막 성장하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화목제를 먹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성전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이외의 거는 안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일이 많고 배교하는 일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 확신 있게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속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화목제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 먹고 마시고 나서 누구만 호출했는가? 모세만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십계명 이런 것들 또 21장, 23장 여기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 간의 관계에서 한 거는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내가 십계명을 그 돌판을 해서 계명을 돌판을 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돌판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모세에게 주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밖에서 뭐예요? 송아지 만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해서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 신앙은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려고 무지하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 먹고 마시고 화목제물을 먹고 하나님의 현현을 어떤 영광의 광채를 봤다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길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히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여기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참 그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없어요. 모세가 올라가면은 그냥 말없이 조용히 잘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지만 나중에 그 후계자 하나님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는 아예 여호수아는 머리 안중에도 없어요. 후계자를 누구 세워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만큼 모세 앞에 여호수아는 후계자로서의 어떤 얘가 앞으로 지도자감이야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수아 세우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니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도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신의 산 전체를 덮었는데 실제로 그 김승학 장로님이 이렇게 찍어놓은 신의 산 사진 유튜브에도 있어요. 보니까 산 꼭대기 위에가 불에 타가지고 시커멓더라고요. 이게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 신의 산 전체를 찍은 이렇게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엿새 동안 산을 가리우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린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2주일 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왜? 하나님의 영광은 불로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주님이 부활성천 하시고 나서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그 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거라는데 이 지금 맹렬한 불처럼 사람들 눈에 그 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임재가. 근데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한데 초자연적인 그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과거에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불덩어리들이 실제로 사람들 눈에 보여가지고 어떤 경우는
그 아주사 부흥 그때인가요? 그때 이제 어느 건물에 불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게 보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보여서 신고를 해서 가서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근데 지금 앞으로 그런 부흥의 불길이 한번 강력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우리도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 때 사람들을 쓰신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얘기를 보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분야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92년도에 그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 재림을 얘기를 했죠. 휴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3성전을 얘기하면은 잘못된 거고,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말하면은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제3성전을 얘기하고 주님의 강림을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냐 딱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다 그래서 준비할 사람 준비 안 할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이 사람들의 눈에 뭘로 보이냐?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거죠. 맹렬한 불처럼. 그래서 이 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예언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들을 많이들 하세요, 지금. 그래서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40이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25장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그 40일 40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40일을 있는 동안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거를 이제 알려주셨고요. 성막 만드는 방법, 진설병, 이제 이거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거행한 이 사람들이 그게 송아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이들에게는 이게 사실인 거예요. 모세가 40일, 40년을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는 없어졌고, 우리가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하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렬한 불처럼 이렇게 드러났고 나타났고 홍해를 가르시고, 송아지는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송아지가 인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신은 송아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뭘 보려야 되는가? 있지도 않은 신을, 송아지 신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걸 안 버리면 하나님을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 지을 거, 이제 뭐는 어떻게 하고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해도 그래도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25장부터는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자기네들이 다 행하겠다고 2번씩이나 얘기하고 오케이 했기 때문에 소를 잡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스스로 해놓고 나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데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누구의 꿈이나 누구의 간증이나 이런 거보다는 기록된 말씀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면서 언약한 것을 왜 기록해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주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지옥 안 보내는 게 사랑이랍니다. 그냥 자기 기준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싹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사랑이지 어떻게 누구는 말 좀 안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다. 말 좀 안 들었다고 그렇다고 지옥을 보내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 우리는 속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